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가 많은 이방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갔지만 또 다수의 이방인들, 다수의 불신자들의 산밀매의 자리 가운데 살아갔지만 소수의 성도로서 어떻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면서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먼저는요, 그에게는 형제에 대한 큰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났던 그 롯이 전쟁에 소돔 왕이 패함으로 인해서 소돔 상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맛보며 조카 롯을 출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주변의 또 다른 이웃들, 심지어 이방인들,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았고 연합할 줄 알았고 협력할 줄 알았다는, 그랬기에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는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 안 믿는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들은요, 우리의 원수도 아니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탄의 자식들은 더더욱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이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임을 믿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제 오늘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또 아브라함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또 다른 삶의 지혜가 무엇일까? 오늘은요, 은비와 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늘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긴급 작전을 펼쳐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힘을 기르고 있었고 사람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평소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평소에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그 전쟁에 대비해서, 위기에 대비해서 많은 비용을 써가면서까지 군사들을 키우고 전투하는 법을 가르치고 위험의 때를 대비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태도를 가만 보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일개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못 믿어서 자기 집에서 또 사병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요, 불신앙 같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해서 잔대가리를 굴리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믿음은 만능입니다. 믿음이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결코 믿기만 하면 나머지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위에 반드시 우리의 준비도 노력도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만큼 봄날에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 밭에 씨를 뿌려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봄에 꼭 내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만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가을거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가 어떤 분을 전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분을 찾아가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교회로 초청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집사님이 교회 건축을 앞두고 교회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과 은이 주의 것이고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내가 한번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게 로또 복권 1등 당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10억 원 당첨되면 5억 원 뚝 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간절히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 김 집사야, 이 기도 잘 들었다. 그런데 복권은 사놓았니? 복권 번호는 뭐니?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복권도 안 사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 복권이나 사놓은 다음에 기도를 해야 1등에 당첨되게 하시든 끝자리 숫자만 맞게 하시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혹시 복권 1등에 당첨되게 하실는지도 몰라도 복권까지 우리 대신에 사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공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그날 밤에 평안하게 단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시험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입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놓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젯밤에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오늘 밤에는 편히 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미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시는데요.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답을 불러주시는데요. 뭐라 불러주셨느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너무 멋져요. 너무 성경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얼마 뒤에 교수님이 점수를 주셨는데 뭐라 주셨느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A 플러스, 아무것도 모르는 너는 F, 내년에 다시 들어라 그러시더라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그러기에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해야 된다는 것.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투자하고 조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잔대가리 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할 일은 너무 소홀히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노력들은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기도는 좀 약하다든지.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 사람이나 불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은요, 언제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나름대로 다 준비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 놀다가 은혜 받고 놀다가 능력 받고 아무런 준비 없이 놀고 있는데 얼떨결에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아서 쓰임 받은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대륙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허드슨 선교사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요, 15살 때부터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막연히 하나님, 나를 중국 선교사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 선교를 꿈꾸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서양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침대를 버리고 중국 사람들처럼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연습들을 했습니다. 테일러는요, 중국에 대한 선교를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5살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아가기로, 이왕 목사로 살아가는 거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적어도 100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철저히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공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무슨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남편을,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무슨 준비들을 하고 어떤 대가들을 치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마음만 있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지요. 능력이 있어야지요. 준비된 게 있어야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요, 그 일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고들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의욕 넘치게 시작했던 그 자영업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금방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철저한 시장 조사 없이, 준비 없이 그저 남이 잘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섣부르게 덤벼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한 커피 전문점 창업자에 관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젊은 아가씨였는데 그분을 보면서 참 도전받은 것은요,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본래 컴퓨터 회사의 웹 디자이너였습니다. 근데 회사에 야근이 너무 많고 또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사 4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구상을 하다가 커피 전문점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냥 쉽게 차린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4년 정도를 철저히 준비했다고 하는 것. 그는요, 커피 전문점을 차리기 전에 커피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또 바리스타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원두 고르는 법, 원두를 맛있게 볶는 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후에 커피 전문점에서 약 2년간이나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커피 브랜드 전문점에서부터 또 개인 사업자까지, 개인 커피 전문점까지 여러 곳에서 그렇게 알바를 했다는 거. 왜 그랬냐면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과 개인이 운영하는 샵의 차이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싶었다는 거. 근데 유명 커피 브랜드점 이곳에서 저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커피 브랜드의 장점은요, 원두부터 기계까지 본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창업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브랜드가 이름이 있으니까 홍보가 쉽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단점은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커피숍에 손님이 늘 많아서 사장이 떼돈을 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인테리어를 본사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야 되다 보니까 초기 창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는 거. 재료를 본사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시중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의 수익 중에서 20, 30%가 본사로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실내 인테리어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가 자기만의 커피점을 차렸는데 창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리 준비하고 또 그 과정에 제법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그런지 장사가 제법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자기가 잘 아는 친한 언니가 자기 커피숍을 운영하는 걸 몇 년간 지켜보다가 언니 자기도 하고 싶다고 프랜차이즈 1호점을 내었다는 거죠. 이분의 성공 비결 역시요, 자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바닥부터 기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간혹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집이 시골에 인근 마을에 8개가 있었는데 8개 부락 중에서 저희 집이 최고의 분홍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저희 집에 이미 자가용이 있었고 제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 저희 집에서 닭을 키웠는데요. 6개 닭 있잖아요. 통닭 재료가 되는 6개 닭을 몇만 마리씩 그렇게 큰 농장을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닭장 안에 넣으면 자기들끼리 막 치여가지고 하루에도 막 몇 마리씩 죽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반찬이요. 매일 닭튀김, 닭볶음, 닭백숙. 저는 거의 그것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남들은 그 시절에 귀에서 하나도 먹지 못한 것을, 그 많은 닭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자랐는데 네 키는 왜 그렇노?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의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싫어합니다. 목사가 성경 구절을 싫어하면 안 되는데 싫어요. 이 구절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왜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 형님이요, 시내에서, 부산 시내에서 잡장을 운영했습니다. 집에서 육개 닭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 약품에 들어가는 약들이, 그 동물들에 들어가는 약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구입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농장을 운영하면서 함께 사업장, 그 약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사업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땐 같아요.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저희 집에 가전제품 가구들마다 빨간 딱지, 차압 딱지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우리 형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형님이 왜 사업에 실패했을까요?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바닥부터 기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영업부터 하면서 거래처 관리하는 법, 은행 관련 업무를 배우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냥 부모가 돈 대준다고 젊은 나이에 쉽게 뛰어들다 보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창업이든 취업이든 무슨 일을 새롭게 준비하려고 하면요, 바닥부터 철저하게 다지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요, 롯이 잡혀갔다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듣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미 그에게는요, 자기 집에서 평소에 기르고 훈련시키고 무장시켰던 군인 318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철저히 준비와 또 그 믿음 위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준비와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면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요, 그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동시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소원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내일의 현실로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돌려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경험으로 살아가고 내 잔꾀로 살아간다고 믿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드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크게 이깁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소돔성의 사람들과 자기 조카 롯을 다 구출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 패배함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소돔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복수도 해주고 잃었던 나라까지 되찾아준 거예요. 소돔 왕은요, 너무너무 고마운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본래 내게 속했던 사람들만 내게 보내고 나머지 전리품들, 물건들은 다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그때 만약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더 지독한 사람일 경우에는 오히려 소돔 왕을 책망하면서 고함쳤을 겁니다. 전쟁에 져서 자기 나라와 백성들도 다 빼앗긴 주제에 네가 무슨 왕이라고 큰 소리치냐 그러면서 전리품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내가 다 찾아왔으니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너도 어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소돔 왕이요 그 전리품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고 난 후에 뒤돌아서서는 아브라함이 가진 저 재산 원래는 다 내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전리품이라고 내 재산 다 빼앗아갔다. 아브라함이 그런 놈이다. 그러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이긴 자로서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가져도 될 전리품과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복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남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해가면서까지 부를 찾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성공, 우리의 부귀, 우리의 형통, 우리의 남은 미래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믿습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너에게 속한 것은 신발짝 하나도 가지지 않을 것이니까 도로 네가 다 가져가라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엿하고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이렇듯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받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 아브라함은 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구나.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듯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당시의 주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였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나중에 어떻게 대해 줍니까? 조금 넘어가서 23장 6절에 보시면요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아브라함을 높여 주었던 거예요. 동시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았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를 맞이하고 환호하던 사람들 가운데 18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 소개합니까?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의 왕이기도 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던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계속해서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주었더라. 여기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누가 봐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 승리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얼마나 벅찬 감동이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또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졌을까요? 게다가 지금 동네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연호합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분명히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을 높입니다. 아브라함을 칭송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단 한순간에 그 지역에서 새롭게 떠오른 정치 지도자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제사장 멜기세덱은요, 바른 견해를 밝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 당신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대신에 누구를 높입니까?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슨 말인가요? 이번 전쟁의 영웅은 아브라함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도 알지 않느냐? 이번 전쟁은 너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너의 경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아했을까요? 나빠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분 나빠했겠지요. 아니,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지가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그러면서 누나를 아래 위로 부랍뜨면서 대적하려고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겸허하게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여, 당신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이번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큰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에는요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1조 드리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깝게 느껴집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이것은 곧 나의 수고요 땀이요 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그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나의 지혜, 그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같은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것은 바로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사건입니다. 누구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브라함처럼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헌금의 정신입니다. 실제로 신앙은요, 신앙의 정신,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십시오. 드림의 정신에서 시작합니다.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의 크기는 달랐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구원주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의 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바꿔 말하면 여지껏 자기가 이루어 놓은 모든 성공의 원인이 나의 힘이나 나의 재주나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모든 헌금과 헌물은요, 단순히 그냥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는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헌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를 통한 고백과 11조를 통한 고백입니다. 주일 성수는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시간과 생명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 4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11조는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의 7분의 1을 드리는 삶과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이 두 가지 삶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보기 좋은 근육이 생기고 식스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근육이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운동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에 보기 좋은 근육이 만들어지고 몸짱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 때로는 부치기도 하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고비를 넘어설 때에 내 몸에 단단한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몸짱이 되듯이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 생활 잘 동참하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함께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 가지 사정상 11조를 아직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 있는 만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11조가 아니라 21조, 31조부터라도 드리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도요, 하기로 작정하고 처음 시작하는 그 처음이 중요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처음 드리는 그 시작이 중요한 것. 안 하는 것보다는 적더라도 여러분의 형편껏 일단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위한 영적인 종합 보험 하나 새로 들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금 생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듯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비록 세상 한가운데서 불신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름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부터